겸손한 기도, 의로운 기도,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유명한 고전처럼 불리는 책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떻게 충고하느냐? 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 못한 채 그저 창고에 쌓여 있는 고물 우편물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친교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요구사항들을 잔뜩 적어서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요구사항들을 잔뜩 적어서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 오늘 그 말씀 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듯이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주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는데, 두 주 전에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주셨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기도는 특색이 뭐냐 하면 특별히 끈질긴 간청하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말세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겠는데,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두 사람의 기도 모습이 대조돼서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의한 기도다. 이거는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기도다. 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적인 모델에 잘 덧붙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바로 잘 믿는다. 이것을 믿고 있는 교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우등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다. 엄청난 지금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냐 말이에요. 자,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질문 드려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 누구들이죠?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믿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표상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후에 성경 제가 다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전면에 내어놓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주님 앞에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라고는 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 뭡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바리새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딱 비유로서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멸시했나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비유 말씀이. 자,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데가 있지 않아요? 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남을 멸시하는 거, 자기 정체성과 자기 본질을 망각한 행위예요, 이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이거는 못 깨닫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그거 하나 보고 정죄하는 인간, 이게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참 날카롭기도 하고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보다 못해요. 내하고는 좀 섞이기가 좀 힘든 인간이야.
그런 인간하고는 나 같이 기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리 자기의 의가 충만한지 지 잘난 맛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자기 고백적인 이 간증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이 목사님 상당히 교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상당히 깊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금식하고 회개와 함께 깊은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자기 눈앞에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 2개가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 2개가 보이네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아라. 예, 아주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네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자마자 막대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차례대로 저어보아라. 자, 첫 번째 항아리를 저어봅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맑고 깨끗한 물인데 물을 싹 젓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뿌연 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를 또 저어봅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보다 더 심한 오물이, 생각지도 못한 심한 오물이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이게 바로 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울러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어요. 평소 또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착각했는데, 결정적일 때는 나도 모르게 죄악의 모습이 튀어나오고 타락된 모습이 튀어나오고 냄새나고 부패된 마음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깨끗해, 나는 누구누구보다 거룩해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고 냄새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래서 의로운 거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거라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단 1%의 우리의 의의는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리새인의 기도 보겠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볼 때마다 뭐가 튀어나와. 자, 어떤 게 튀어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인간들하고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먼저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함을, 이거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심각한 게 나라는 단어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일단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번 나와요?
한글 성경에 2번 나오죠? 2번밖에 안 나와. 근데 요거를 NIV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The Pharisee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자, 바리새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God, I thank you.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자, 어떤 감사냐?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나는 저 다른 인간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인간? robbers, 강도들, 도둑놈들. 그 다음에 evildoers, 악행하는 놈들, adulterers, 간음하는 자들,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저 세리들, 이 세리들하고 또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걸다치고 12절에 I fast. 나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All I get. 내가 얻은 것의 모든 것 중에서 11조 드립니다. 지가 얻었어? 지 힘으로? 영어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까? I가 4번씩이나 나와요. 더 심각한 거는 원어예요.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 한번 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전부 다 나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야요. 주어가 나야. 여러분, 이와 관련해가지고 교만 때문에 인생에 파멸로 간 사람들이 성경에 무진장 나오죠.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사울,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좀 높여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피택되잖아요. 그죠? 피택될 때 이름을 불러요. 사울 어디 계십니까? 사울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 숨어 있었죠? 행구, 짐짝 뒤에다 숨어가지고 아이 뭐 나 같은 게 뭐 왕이 됩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인간이었다고. 또 백성들이 아니 저 베냐민 지파, 저 시골 저 베냐민 지파 뭐 저기에서 뭐 왕이 나와 꾼시렁 했다고.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던 겸손한 왕이었는데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네. 거기다가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전리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다 없애고 다 끝장을 내라, 진멸해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까지 하네. 막 챙겨요. 또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후에 사무엘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답디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사울요, 교만하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 교만하면 생때 같은 자식들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결국 나 중심의 교만한 기도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금식 아니라 금식보다 더한 거 해도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에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 열심히 올라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바로 책망거리란 말입니다. 이거 심판거리란 말이에요. 심판. 자, 여기까지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세리의 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 그 당시에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창녀들이나 이방인들 이거하고 그냥 함께 민족의 개로 취급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착복했던 매국노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겸손한 기도가 이런 거야. 이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감내라 떡내라 할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냥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구더기가 우리 살을 파먹고 우리는 또한 심판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다 한 통속입니다. 죄인인 아담을 조상으로 둔 그런 존재, 죄인들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됐고요 또 저거 됐고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 모습 보면요, 가슴을 치며 이래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라고요. 다 한번 뒤져보라고요.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어느 분도 또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제 확 드러나죠. 자, 끝으로 14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시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막 늘어가면서 교만한 기도를 안 했는가요? 무엇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겸손한 기도를 다 받아주셨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 기도를 바꾼 기도,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참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서 특별히 목사님이 바울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그냥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뿐이에요. 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뀝니다. 요는 이거예요. 주여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였냐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시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사역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목회가 바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충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요구사항을 잔뜩 적어서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뭔가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의 교만한 기도는 혹시 아니었을까요? 세리의 기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리의 기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리의 기도 깊이 새기시고 교만을 압도하는 겸손의 기도, 교만을 뛰어넘는 겸손의 기도, 그리고 나 중심을 무너뜨리고 은혜에 압도되는 그런 귀한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의 충만한 기도 응답으로 압도당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리의 기도 기억하면서 교만을 압도하는
겸손한 기도요, 나 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기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